오병이어 이야기 다들 아시죠?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놀라운 기적 너머에 사실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숨겨진 의미를 한번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익숙하디 익숙한 이야기 속에 대체 어떤 깊이가 숨어 있는지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기적, 그 이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왜 하필 그 장소였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시험을 치렀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빵의 진짜 의미와 차고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놀라운 초능력 쇼 같은 이미지,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그러니까 표적에 엄청나게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픈 사람을 고치고 신기한 일을 행하는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이 기적은 단순한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가르침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우리가 종종 그냥 지나치는 이 장소에 사실은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건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그냥 어떤 장소겠거니 할 수 있지만 이 자료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이 이야기의 핵심을 푸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보고 있어요. 이 자료에서는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중심지가 아니라 뭐랄까 좀 변두리, 외부인의 땅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로 이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자신의 메시지가 특정 민족이나 집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바로 그 장소 선택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장소 선택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었던 셈이죠. 이 자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기적은 시작부터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소의 선택이 바로 그 급진적인 포용성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이제 이야기의 다음 핵심 요소로 넘어가 보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의 한가운데서 어떤 시험을 받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겠느냐.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제자들의 믿음과 관점을 시험하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수천 명의 배고픈 군중,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과연 제자들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라고 반응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 기적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이 놀라운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상징, 바로 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빵은 결핍과 풍요라는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명확해지죠? 한쪽은 제자들의 관점, 즉 결핍의 사고방식입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은혜의 논리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비록 작아도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신앙 공동체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음식을 거뒀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하죠. 여기서 숫자 12,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온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숫자 12는 보통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12광주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필요를 겨우겨우 채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의 필요를 넘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고 완벽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이 이야기의 심장부에 있는 진짜 기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제목을 보세요. 결핍에서 시작되는 은혜. 와, 이보다 더 핵심을 잘 짚은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신적인 은혜가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였고요. 제자들의 시험은 결핍의 시선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옮겨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빵과 남은 조각들은 은혜란 무엇이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상징했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기적은 빵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었어요. 진짜 기적은 바로 이것. 없다고 생각하던 시선이 넘친다는 것을 보는 시선으로 바뀌는 관점의 전환. 그리고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적을 어디서 찾고 있냐고요? 화려하고 대단한 사건 속에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눌 때 우리 사이를 조용히 흐르는 그 은혜 속에서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